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알송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오늘은 2025년도 11월 둘째 주일 아침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매주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할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현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밉부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교회에 가서 이 믿음 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가장 낯선 것은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끼리 서로 부르는 호칭입니다. 앞에 계신 분한테 목사님이라고 그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같은 이 호칭이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아마도 가장 낯선 환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부를 때 이 호칭이 없으면 부를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모두가 이런 호칭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 장로님, 박 권사님, 또 이 집사님, 오 집사님, 이런 전부 호칭을 가지고 서로 상대방을 부르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지만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보기에는 아마도 가장 낯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에게 이 교인들끼리 부르는 그 호칭은 마치 그 회사에서 말하는 직급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회사에서 제일 높으신 분인 대표, 또 임원급인 이사님, 그리고 관리직인 부장님, 차장님, 과장님, 대리님 이런 호칭으로 여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행동하는 것을 보면 또 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회사에서 그 높은 순위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직급과 똑같구나라고 느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장로님은 거의 임원급이고 안수 집사는 중간 관리자고 또 그냥 집사는 보통 초창기에 대리나 또 과장 같은 느낌이 강합니다. 그리고 권사님들은 교회 안에서 아주 특별한 권리를 가진 사모님들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원래 성경이 말하는 교회에서 세우는 직분은 무엇일까?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직분에 대한 자격은 무엇이고 또 역할은 무엇일까?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운 디모데에게 이러한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직분인 감독, 장로, 집사에 대해서 그 선출에 대한 자격 또 운영에 대한 기준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그 본문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이 주갈성교회 성도분들 중에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고 권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집사님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현재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제일 먼저 이 감독에 대해서 그 자격을 설명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밉부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먼저 이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말하면서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한 일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살피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직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되고 권세가 되고 집사가 되는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는 이 감독과 이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알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 초창기에 이 감독은 교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그 감찰, 또 교인들의 신앙생활 전반을 보살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과 장로는 다른 직분이 아니고, 감독은 이 장로가 하는 그 역할, 직무의 내용을 말하는 것이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장로, 즉 장로는 그 직무를 하는 사람을 말했습니다. 결국 이 장로와 감독이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장로가 해야 할 일을 감독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각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이 조직이 안정이 되고 나면 반드시 교회 안에 장로를 세웠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이렇게 각 교회에 장로들을 세우면 그 장로가 교회 안에 여러 일들을 관리, 감독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안에서 이 목회의 직분을 하는 사람이 목사인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감독은 어떤 하나의 직분이 되기 이전에 장로가 하는 역할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점 흐르면서 이 교회 조직이 커지고 또 발달하면서 이 장로가 이 두 직분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감독과 장로의 두 직분이 구분이 되면서 장로는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적인 연륜과 경험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돌보는 그 봉사직분의 어떤 가장 중요한 직분이 되었고, 감독은 어떤 봉사적인 기능보다는 교회 행정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는 직분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모든 역할을 볼 때 감독의 역할을 누가 하죠? 그렇죠. 목사님들이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감독의 직분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처음에 교회 안에 세워진 이 감독이나 장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어떤 권위를 내세우는 어떤 상위 계급의 직분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제일 앞장서서 섬기고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의 여러 일들과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가장 주된 역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봉사적인 역할이었지만 교회 안의 성도들을 믿음으로 돌보고 가르쳐야 되는 그 역할을 해야 됐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감독의 직분, 즉 장로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자격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이 말하는 그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감독의 자격은 결국 뭐예요? 장로의 자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혼동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 감독이란 말 대신에 장로라는 직분으로 다 표현을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여러분, 교회 안에 세워지는 장로는 목회자와 더불어 성도들을 돌보고 권면하고 가르쳐야 하는 이 역할을 해야 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책망할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만약에 어떤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장로가 될 사람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 가정을 잘 이끄는 남편과 아비의 역할을 하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면서 나그네 대접을 하고 또 가르치기를 잘하는 자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좀 새롭게 알고 놀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지금 장로의 어떤 자격을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높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목회자의 자격보다 더 높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장로의 자격이 지금 너무 높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장로의 자격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회 안에서 이미 장로의 직분을 가지신 많은 장로님들이 이런 자격을 갖추고 있을까라는 의심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인 저도 정말로 이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실 이 자격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른 장로님들이 이 자격이 되나 안 되나 생각하는 것을 멈추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여기까지만 말해도 이미 이런 자격을 가진 자가 있을까라는 이 마음이 드는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장로의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술을 즐겨하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지금 바울이 추가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보면 아주 구체적입니다. 장로는 술을 즐기지 않고 사람을 때리는 그 폭력성이 없어야 하고 너그럽고 관용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과 다투기를 좋아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서 그 자녀들이 모두 공손하고 복종하는 자로 키운 자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정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모든 자격을 갖추신 아주 훌륭한 장로님들이 많이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이 모든 자격들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깝깝하죠. 제가 지금 이 자격에 제 자신이 합당한가를 생각하니까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 멈추지 않고 마지막으로 또 다른 자격들을 추가로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장로의 직분을 세울 때 이 다른 모든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이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이 장로의 직분에 세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을 가르치고 돌보기 위해서는 이 장로는 신앙의 연륜이 필요한데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매사에 어떤 신앙의 연륜보다는 자기가 살아왔던 세상의 연륜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장로의 직분을 쉽게 얻은 자는 또 교만해지고 마귀가 받게 되는 그런 정죄를 받게 될까 염려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이해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마지막으로 놓치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장로의 자격은 교회 안에 어떤 장로의 직분을 얻게 될 자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어떤 선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질책의 대상이 되고 있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장로의 직분을 얻게 되고 또 이 장로가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안에서 덕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 안에 어떤 직분자들을 보면 물론 여기에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교회 안의 모습과 교회를 벗어난 바깥의 이 세상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결코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이미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감독, 즉 그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여러 조건을 나열하면서 이런 자격을 갖춘 자를 교회의 장로로 세워라 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장로님의 자격이 이렇게 높은지 여러분들 알고 계셨어요?
목회 현장에서 정말로 이런 자격을 갖춘 분들만 장로로 세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지금 교회 안에 이미 세워진 장로님들은 이런 자격을 갖추고 계신 분들일까라는 의문도 솔직히 듭니다. 그런데 제가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엄청난 장로의 자격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제 자신조차 이 자격이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많은 성도님들 중에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로 이 말씀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집사의 자격도 언급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지금 바울이 이어서 말하고 있는 이 집사의 자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정중해야 되고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짓말하는 자도 안 되고 또 술이 인이 박힌 자도 안 된다 말합니다. 여러분 술이 인에 박히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요가 아니죠.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바깥 세상에서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자도 안 된다 말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절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본적인 그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집사의 자격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분명히 알고 있는 자여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집사의 자격 역시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 이러한 자격을 갖춘 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였던 그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에 속해 있는 그 성도들이 5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집사 몇 명을 뽑았죠? 7명만 선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워진 그 7명의 첫 집사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대단한 신력가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스데반 집사는 모든 유대교 지도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성경 역사의 지식과 능력과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구약 역사 속에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과 또 이미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다 꿰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든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그리고 자신에게 돌을 들고 있는 수많은 그 무리들 앞에서 이 엄청난 복음의 진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역사를 통해서 증명할 정도로 대단한 실력가였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이 엄청난 실력과 영적인 그 담대한 모습에 당시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던 그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전율을 느끼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 역시 성령과 동행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아주 귀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서 세워지는 그 집사들은 주로 교회를 섬기는 일이 주된 역할이었지만 이들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으면서 다른 모든 자격을 갖춘 자를 지금 집사로 세우려고 할 때 먼저 여러 상황들 속에서 이들을 시험하여 보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책망받을 일이 없는지를 다 확인한 후에 집사로 세워라 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입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도 아주 세밀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바울은 이러한 집사의 자격을 말한 후에 집사 본인뿐만 아니라 그 집사의 아내들에 대한 자격까지 언급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11절에서 언급한 내용의 이 여자들을 쉽게 그냥 여자 집사들에 대한 자격이다라고 이해하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여자들은 그 지금 앞에서 설명한 그 집사의 아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통 그 영어 성경 NIV, 많이 보는 그 NIV 성경을 보면 이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그 NIV 영어 성경을 보시면 In the same way, their wives가 이 아내들이란 말이죠. are to be women worthy of respect, not malicious talkers, but temperate and trustworthy in everything. 여러분, 지금 이 말은 간단해요. 이 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 또한 그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여자들이어야 하고, not malicious talkers, 그 악담을 말하는 사람이면 안 된다. 여기저기 그냥 다니면서 사람들 그 뒷담화 까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안 된다. 그리고 temperate, 정말로 정중하고, trustworthy, 정말로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모든 면에서 이런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누가요? 집사의 아내들이 이런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면서 왜 그 집사의 아내들에 대한 자격까지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바울이 앞에서 말한 그 모든 자격을 갖춘 집사를 세웠지만, 문제는 그 집사의 아내가 정숙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 그 뒤에서 악담을 하고 다니고 여기저기 설치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바울이 굳이 이 집사의 아내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집사도 그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 역시 이 똑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집사가 한 가정의 남편으로서, 가정으로서 가정을 잘 이끄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2절입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멘. 여러분,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성실한 믿음의 형제가 집사로 세워지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면, 이때 집사의 섬기면 항상 부부가 같이 되기 때문에 아내의 자격도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집사의 직분은 너무나 아름다운 직분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름답게 집사의 직분을 잘 섬기는 것은 그에게 믿음 안에서 큰 담력을 얻게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서 장로와 집사를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고 나서 이렇게 목회자를 도울 직분자로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상세히 말해주는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설명을 해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그 에베소 교회에 돌아오는 것이 지체될 것을 사실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체되는 동안 디모데가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목회자로서 어떻게 잘 돌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2장서부터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장부터 보면 디모데가 이 공적인 예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 공적인 예배에서 여자를 세우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인 장로와 집사를 세우는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이 되는 교회는 바로 성도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모든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찬미의 형태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가 지금 현재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잘못된 직분 제도에 대해서 그 많은 문제점들을 아주 신랄하게 다룰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장로를 세울 때 그 자격들, 그리고 집사를 세울 때 그 자격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목사인 제가 스스로 이 장로의 자격조차 안 된다는 사실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심지어 두려움까지 느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그 장로와 그 집사의 자격이 이렇게 높은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시던지 그 모든 직분의 시작은 바로 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자의 다른 모든 자격 조건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제일 중요한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현재 너무나 부족하고 미흡하지만 결단코 그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만큼은 다시 한번 챙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엉터리고 부족함이 많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우리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